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지런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으로 경건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단숨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우리의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하면은 그 신자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가 목회의 경험 쭉 지켜오면서 또 성경을 봐도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현상들을 봐도 분명한 진리는 신자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게을러지는 것은, 게으름이 계속 있는 것은 결코 거듭난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면은 아주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게으르면서 참신자 보지 못했고 부지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함은 믿음의 고백이고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부지런함으로 무엇을 하느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경건의 삶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삶이요. 그럼으로써 신자가 경건하다는 것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삶의 기본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부지런히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거룩한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기쁨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쁘길 원하십니까? 그 삶에 활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발빠른 자가 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순교하기도 합니다.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자들은 그 노년을 보면요 건강해요. 저희 교인들도 참 여긴 경건한 분들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은 이렇게 나이들이 우리는 10살, 좀 크게는 20살 디스카운트해도 다 믿어져. 그래서 실제 나이가 연세가 한 90 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70 나신 것 같아. 우리 박하저 권사님 저기 이쁘게 앉아 계시지만은 또 이름을 들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 60 초반, 50대 말 그 정도 되는 것 같잖아요. 아름답게. 중요한 것이죠. 머리를 많이 쓰면은 나중에 그 노인병에서 많이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 읽으면 머리 많이 쓰게 됩니다. 성경 외우면은 참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지런히,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손, 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켜 주신다라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모스 5장 4절에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찾으면은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은 너희들은 이제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힘써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두들기는 자, 두들기라, 열일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구속의 은혜들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분명한 덕목이 무엇이냐면은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부지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경건이 되며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도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동행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는 자는 누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있는 분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참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경건과 경건주의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말하면 두 개는 같은 것인데 워낙 요즘 가짜가 많다 보니까 신앙도 참신앙을 강조하고 기름도 참기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건과 경건주의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경건주의는 뭐와 같냐 하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은 대부분 그 선물을 알맹이 그냥 받지 아니하고 그 포장을 이렇게 멋있게 해서 받지 않습니까? 포장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에 그 청혼을 할 때 영화에서 보면은 그 남자가 여자한테 그 이렇게 청혼을 할 때에는 우리 때와 틀리게 요즘은 그 이벤트라는 것을 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기들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있어 자기한테. 그러는데 그와 동시에 바바방 터지면서 그 불꽃이 막 난무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막 장식된 상태에서 남자가 무릎을 꿇곤 자기 나랑 결혼해줘 할 때 그 여자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들어있는 다이아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네. 혼동되는 것 같아서 물어본 제가 잘못입니다. 축포, 그 다음에 그 고수부지라는 멋있는 환경, 한강 다리에 현란한 조명, 그리고 그 멋있는 그 포장된 그 다이아, 심지어는 다이아 반지도 다 포장입니다. 경건주의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똑바른 여자라면은 뭘 보냐면은 그 주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경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이 있잖아요. 근데 포장이 아주 화려하면서 속에 든 거 없으면은 그거 사실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주사랑 교회에서는 결혼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 그 대부분 동일해요. 뭐 캐터링 하면은 특별 업체를 지칭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오는 업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매일 온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누가 얘기를 했는지 요 근래에 결혼한 친구들 가운데 그 퓨전 스타일로 퓨전이란 게 뭐예요? 퓨전이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양은 그럴싸한데 맛은 별로 없는 거. 제가 생각하는 퓨전은 그거예요. 역시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래서 한식인데 분명히 이 국적 불명의 한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차려놨는데 그림은 진짜 멋있어. 일단은 퓨전은 컬러풀해요. 똑같아. 먹지 못하는 버섯이 현란한 것처럼 뭐 보니까 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하나씩 왔는데 거기에 카레를 섞었고요. 그러니까 알록달록 노랗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당근도 섞어놨고 울룩불룩하죠. 그렇게 해놓고선 뭐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식혜도 이상한 식혜, 시금텀텀하고 달짝지근하고 하여간 그 다음에 물도 그 마시는 물도 그 옐로우 색깔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리셉션 하는 데를 사이키 조명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창문을 다 막아놓고선 테이블도 큰 사이에 장미 한 다발 하나씩 있고 촛불 다 켜놨어. 그 다음에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장미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바닥에 깔아놔가지고는 그러니까 있는 건 다 붙여놨는데 내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짜장면 생각이 났어요. 야, 1인당 뭐 굉장히 비싸게 주고 했대요. 근데 내내 저만 그랬냐 하고 얼굴 보니까 옆 사람 보니까 짬뽕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냉면이라도 한 그릇. 여러분 그걸 포장이라 그래요. 근데 포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물이 좋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신경 쓰는 자는 경건주의자들이고 경건의 능력에 대하여 기뻐하는 자들은 경건 그 자체를 사모하는 자들인데 이게 그냥 비슷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셔도 경건인 척 경건의 모양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자의 신앙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미지근한 자를 차가운 자보다
더 미워하시고 더 원수된 자로서 대하시는 걸 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뜨거운 자입니까? 미지근한 자입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만일에 진실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것이 좋지, 그 사람에 대하여 진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진실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과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원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실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는 것은 이 경건한 삶과 경건주의적인 삶,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삶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은 외향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요, 정품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늘 좋은 물건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유사품이 나오죠. 모조품이 나오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고 눈에 현혹이 되기 쉽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가운데 뉴욕에 여행을 갔는데 그 브로드웨이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흑인 한 사람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부르면 가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어리버리한 친구라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딱 오라 그러더니 보여주는데 롤렉스 시계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번쩍번쩍 하는 게 진짜 같아요. 딱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만 주는데 20불에 내가 주겠노라고. 근데 이 친구도 가짜인 줄 알지만 생전 처음 롤렉스를 차봤어야지. 그래서 마음이 혹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5불을 주겠다. 그렇게 20불에 팔겠다는 분도 도덕 약간 신보님 되시지만 그걸 또 5불에 사겠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지난주일날 입당 예배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10불에.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같아서. 그래서 제가 조용히 끌고 가가지고 20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또 30불 받겠대요. 그래서 이 도둑놈아 그러면서 제가 욕을 해주고, 야, 어떻게 10불에 사가지고 그걸 30불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친하니까 이제 그랬습니다. 한술 더 떠서 한국 가면요, 롤렉스 시계 100불, 10만 원이면 산답니다. 근데 한국 거는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진짜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 꼭 한번 둘러보려고 그래. 유사하죠? 비슷하죠? 우리의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럴 때는 사랑으로 제가 권면을 합니다. 우리 라팔마 교회 교우들은 유사품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기회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것을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은 저희 교회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모든 교회들만의 문제가 고민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서의 오늘 이 말씀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은 그것이 참된 길인 줄 믿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참된 길이 아닌 것임에도 알매도 그 현재가 주는 즐거움, 그냥 현재에 받는 칭찬에 대하여 너무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고,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에요. 조금만 풍랑이 치면은 쓰러지는 자들이고, 조금만 가뭄이 있으면은 말라 죽는 자들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마치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자, 거짓된 자, 잘못된 자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만 그래요? 16세기에 그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매튜 밋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은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유사품 기독교인, 유사 기독교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조품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7가지를 그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그 유사 기독교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양심에 기준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기준하여서 자기가 조금 뭘 하면은 그걸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소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아무개 김집사님보다는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은 누구를?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나를 높이 들어 영광된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 전에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늘 만족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경건의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늘 죄송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헌신을 하여도 늘 부족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족하였다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 경건과 비경건의 사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한 경건의 삶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 안에 들려오는 참된 신앙의 소리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설명할게요. 우리가 늘 양심의 그 조명을 통하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송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들려오는 음성을 한쪽에서 들려온다는 것이죠. 이 들려오는 음성을 다른 한쪽에서 선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너 양심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 제가 어떤 때는 약간의 그 길티 필링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얘기 들을 때는요,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부부가 왔는데, 그 선교사님과는 제가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이 척추가 거의 무너질 만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겨우 나셔가지고 이제 본토에 오셔서 식당에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버하냐면은 마구 시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하나님만이 그 고생을 아십니다. 선교사님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하면서 막 그냥 통닭 시키고 냉면 시키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분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조금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럴 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마치 나도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처럼 선교사님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막고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 마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랑하며 마음 가운데 위로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스스로를 낮추면서 스스로가 저건 넘을 수가 없어. 저거는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를 막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한국에 그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2살짜리인데 2층에 있는데 그 난간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2살짜리가. 그 뭐 한국 나이로 2살이니까는 한 1년 반 됐는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보고 있었는데 미처 그 아이를 잠깐 놔둔 사이에 그 아이가 난간을 뚫고선 이게 매달려서 고사리 손으로 달려있는데 그 담이 있는데 1.5m의 담이랍니다. 가던 사람들이 보고선 저거 큰일 났다고, 저거 이제는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담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고생 혹시 들으신 분 들으셨죠? 여고생이 거기를 훌떡 넘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순간 아이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고생이 받았어요. 그것을 살렸어요. 신문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냐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1.5m의 담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려면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훌떡 뛰어넘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른들도 있었거든요. 남자들도 있었거든요. 넘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담이 있으니 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담이 있으니 나는 감당할. 자, 그러니까는 이런 담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경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고자 하는 일, 따라가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능히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에 있어서 참된 신앙이 아닌 자들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바냐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순교자 제롬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거기서 아마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뜻하고요. 그라다는 주의 위대하심을 뜻하고 구시는 겸손을 뜻합니다. 제롬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주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며 주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여 무릎 꿇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입니다.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봉사를 경건한 자도 할 수 있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도 할 수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 봉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이 받길 원하고 자기 자신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참된 경건한 사람은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헌신이 부족함을 경험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자신은 죄수요, 그 자신은 괴수요, 그 자신은 부족함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물이란 것은 내 실력이요, 내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망을 던지는 것은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경건치 못한 자들은 그 그물에 제사한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에 감탄하고 내 헌신에 머리를 수그리며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참 잘하였도다, 위대하도다 스스로 칭찬하며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투망에 절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뜻이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물을 여러분들의 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치 못한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고 사용하시지도 않고 사랑하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튜 목사님께서 그 유사한 기독교인, 경건인 척 하는 사람의 특징의 헌신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커요. 근데 나중은 작아요. 참된 신앙인은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엔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은 늘 사람을 보고 하는 자들은 거창하게 일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결코 끝까지 그 사람에게 칭찬하거나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박수와 사람의 칭찬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의 봉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봐요. 이것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봉사의 헌신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점점 그 열매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차이가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만일에 자기의 은사의 뿌리를 두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틀림없지만은 그 결과는 늘 희미하여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은혜라는 뿌리 위에, 은혜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에 내려놓게 되면은 그 은사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넘치는 열매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제 반주자님이 이제 피아노를 열심히 치잖아요. 정말 그 우리 교회 반주자 이렇게 치시는 거 보면은 손이 안 보여. 아, 정말 잘 치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우리에게는 은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분의 예지만은 다 동일한 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은사에 집중하여서, 아유, 나는 내게 재능이 이거니까는 내 재능을 열심히 살려야 되겠다고 은사에 집중하여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결국은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와 같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실력이 있어요. 같은 피아노를 치고 같은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재능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지만은 그 옛날에 그 이영무 선수라고 있어요. 축구 선수 가운데 아주 그냥 발이 빨라가지고 국가대표에서 열심히 했는데, 아, 그분은 골만 넣으면은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왜 기도하냐 그러지만, 저는 참 볼 때 그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물론 예수를 잘 믿어서 골을 더 집어넣는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골 많이 넣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보면은 역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골을 많이 넣어요. 박주영 선수, 우리나라 그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차범근 선수 기도하잖아요. 이영무 선수 기도하잖아요. 오죽하면 국가대표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가는 국가대표 저기 버스에 어떤 땐 복음성가도 틀어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이와 같이 은사가 은혜에 접목되게 되었을 때 그건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 매튜 목사님 아주 놀라운 비유를 했는데 제가 감동받아서 전해드릴게요. 이게 뭐와 같냐면, 은사와 은혜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두를 신으면은 구두가 단단하거든요.
그게 바닥에 닿았을 때 오랫동안 견디도록 그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어때요? 구두라는 것이 아무리 단단해도 결국은 닳아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 보면은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종족들이 꽤 많이 있죠. 그 가운데 그 마사이 종족, 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신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일즈맨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아프리카에 가서 모피 밍크 코트 파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 신기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말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맨발로 다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닳았으니까는 바꿔야 되겠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발바닥이 이제 해져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신발은 더 탄탄하고 더 튼튼함에도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맨발로 다니는 그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 발로 다녀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발에는 생명이 있고 신발을 신는 이 신발에는 생명이 없는데 은혜와 은사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사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생명 없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을 때 그 경건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라팔마 교우들이 튼튼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그 경건의 비밀은 어디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그 열매가 영광스럽게 빛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왜 시간을 투자라고 말합니까? 왜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붙어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사가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좌우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24시간이 무엇으로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도 또 참된 신자들도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신자들에게도 주어졌고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진 이 24시간을 주여 우리는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시간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사한 기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포장만 있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열매가 있으며 그 삶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